로마인서 공부,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 로마인서 제11장을 같이 공부합니다. 로마인서 제11장에서는 하나님은 유대 민족들을 떠나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초두의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혈손을 떠났다 해도 모든 아브라함의 혈손은 모두 떠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루토기를 조금 남겨두었다는 말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듯이 바울은 옛날 아합 왕 때에 그에게 시달리면서 핍박받으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던 엘리야를 상기시켜줍니다. 이런 이야기는 열왕기상 19장 1절서 5절까지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엘리야 혼자만 독이야 청청한 줄로 알았습니다. 자기 혼자만 신앙을 지킨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시 그렇게 핍박이 심한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선지자가 있었듯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외면하고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 몇몇을 골라서 은혜로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로마서 11장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사람 전부, 즉 아브라함의 혈손 전부를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무성하지만은, 즉 아브라함의 혈손인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대 민족들은 속속 팔레스타인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란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손의 수는 증가하는데 믿음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 수는 많지만은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의 수는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인서 11장 5절에 지금도 그때처럼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당의 핍박이 심한 철회장막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그런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은 신앙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교계에 편만하는 오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상천하의 대주제이십니다. 그는 그의 피조물들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움직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로 그의 계획에 따라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가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모든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서 11장 초두에 바울은 동족의 믿음을 갖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장 7절 말씀은 유대 민족 중에서 은혜로 남은 자, 즉 택함을 받은 사람만 구원을 얻고 나머지는 모두 완악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악하기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지 본래부터 그 마음이 부드러운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완악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외에는 모두 멸망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을 떠난 이유는 이방인들이 대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고 구원을 얻게 하므로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해서 다시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과연 나중에 유대인들이 모두 자동적으로 구원을 모두 얻는 것은 아니지만은 유대인들 중 더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날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Jews for Jesus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점점 유대인들 가운데서 팽창되어 가는 걸 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메시아로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죠.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택하여 복음이 유대민족을 통해서 나왔고 유대민족과 언약을 맺었으나 유대민족이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버림을 받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는 구약 때와는 달리 이방인들이 더 많이 들어온 셈이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가 뭡니까? 여기서 이걸 잠깐 짚고 넘어가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그를 축복하시어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유대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여 그에게 그의 자손들이 생겨날 것과 땅을 주실 것과 그로 인하여서 온 열방들이 축복을 받을 언약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모세를 통해서 또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조건으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번번이 그 약속을 파기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함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맺었지요.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인치신 것인데 영적인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로마인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은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더 분명한 것은 갈라디아 3장 29절이지만은 로마인서 2장 28절 29절 말씀 보면은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고 할례는 육신이 할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할 것이라고 말씀했듯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갈라디아 3장 29절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신 것도 혈선, 아브라함의 혈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 그런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세히 보도록 하지요. 구약에서는 거의 전부가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주로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됩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을 잡아서 희생의 제물로 바쳤지요. 따라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와서는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을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따로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천주교는 이것으로 혼동하여 성직자들은 특수한 계급으로 행세하여 착각했고 온갖 교권을 주장하면서 폐단이 있었고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계에 와서 마틴 루터, 이번엔 1483년에서 1546년까지 산 분인데요. 마틴 루터는 이를 바로잡아서 만인 제사장 사상, priesthood of all believers라고 하는 모든 믿는 사람이 모두 제사장이라고 하는 만인 사제의 성경적인 사상을 되찾았습니다. 이 말은
일반 성도가 성찬식을 집례하거나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집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는데 제사장의 직분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읽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에게 가서 반드시 죄를 고하고 용서받는 일들이 필요 없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골방에서 담대하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지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래에서 위로 찢었다면 사람이 찢었을 것입니다마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휘장을 찢어놓았다는 말이니 이제는 직접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죠. 또 한 가지 차이는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 안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런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이 장소의 개념을 떠나서 믿는 우리 전체를 통틀어서 그런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확장을 하고 또 허물고 또 짓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물론 모든 교인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또 확장시키는 것이야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겉으로 허식으로 겉으로 모양을 내기 위해서 남보다 또 교회의 모양이 커지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또 무너뜨리고 또 짓고 한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성전,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지성소에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은 신약시대는 우리 성도들 전체를 통틀어서 교회라고 그러고, 이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the ones called out of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 이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헬라 말의 원뜻입니다. 또한 성도 그럴 때 그 성도는 그 자체가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거룩히 성별됐단 말입니다. 거룩히 구별됐단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됐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못 먹을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비늘이 없는 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그런 구분을 짓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 짓기 위해서 그런 법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도, 하기오스라는 말이 거룩하다는 말이지만은 거룩하다는 말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어원학적인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말에서 카다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다슈라는 말도 거룩하다, 성별됐다, separated from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일반 사람과 같이 그렇게 생활할 수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고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성도들은 어둠 속에 살 수 없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우리가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그 교회라고 하는 말의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 자체가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이나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보면은 너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3장에 이야기하고 또 6장에 가서는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힘쓰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또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또 하나 좀 있다면은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이거해서 자신을 할례 받음은 물론이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할례했습니다. 할례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로서 할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돌아와서는 육신에 할례하지 않고 마음에 할례합니다. 이것은 로마인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표로 할례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 사람은 할례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또 다른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구약에서는 유월절을 지켜서 그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했습니다. 생각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에 마지막 여호와의 밤에 죽음의 전사가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치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의 피를 발라서 그런 것이죠. 그 유월절을 지켜서 그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였습니다. 즉 그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오던 때 이야기를 해방되는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해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해마다 지킵니다. 기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은 유월절이 아닌 성찬식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죄 용서함 받아 영생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여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하는 표로 성찬식을 고행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한다고 해서 거기에 참여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성찬식의 목적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믿음이 돈독히 되도록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천주교 사람들은 성찬식을 하면은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지만은 죄 용서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 우리 성도들은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죠. 그러나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에서 매일매일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그 죄를 회개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이 칭의 면에서 구원 면에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어요. 늘 같이 이야기하지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세 가지의 면이 있어요. 그 세 가지의 면이 어떤 면인가 하면 과거 면에서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아서 구원 면에서는 우리가 당장 지금 세상을 떠나도 천당에 올라가지 않아요? 구원 얻은 것이죠. 이것은 칭의의 면에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 면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현재, 구원의 현재 면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부활하신 영혼과 부활하지 못한 육신이 같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한 육신은 자꾸 죄를 지려고 하고 부활한 영혼은 죄를 안 지려고 싸우고 있고 로마인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못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만나 우리가 기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그 날마다 하나님 앞에 또 형상이 닮아가고 그런 것은 현재면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미래면이라고 하는 지금은 우리가 사탄과 싸우고 나와 싸우지 않습니까? 내 자신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미래면에 가서는 이제는 그런 싸움은 다 끝나게 되는 것이고 사탄이 그리스도의 이제 발에 밟히게 되고 마지막에 불못에 던지어지게 되고 이 싸움은 다 끝나게 되고 하늘에 있는 교회를 승리의 교회라고 그러죠. Church Triumphant.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그러죠. Church Militant.
이 땅에서 우리가 싸우죠. 내 자신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는 싸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승리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로 사탄이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미래에 속한 일이죠. 그러므로 이 구원의 미래의 면이 있고 현재 면이 있고 과거의 면이 있다고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6월절을 지켜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늘 1년마다 한 번씩 그 지키고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다가서 나올 때에 죽음을 면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다시 돈독히 하는 성찬식이 진짜 6월절이다. 이렇듯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것이 많아요. 구약은 어디까지나 계시가 종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약의 그림자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여러 가지 그런 의식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인서 11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불신앙에 빠진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버리고 그 오간에 이방인 가운데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석이 되게 하므로 유대인들 즉 육적인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하여 결국은 마지막에 주님에게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이면은 주님에게 돌아오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고 말이죠. 이것은 로마인서 11장에 흐르는 중심 사상입니다. 로마인서 11장의 11절, 14절을 보시면 알 수 있고 또 11절에서 16절까지 해서 철저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로마인서 11장 16절에 가서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이러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몇 개 꺾어지고 그 대신에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거기에다 접붙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게 참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요. 참 택함 받은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리고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본 원래의 참감람나무의 가지는 열매가 없어서 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행동으로 행위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대신에 이방인들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래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그 잘라져 나갔던 원래 참감람나무의 가지들은 나중에 시기가 나서 다시 그게 원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치를 바울은 여기에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거룩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뿌리는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했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가지가 어머나 꺾였다고 하는 거, 불신앙으로 꺾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참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그 말이죠. 그 자리에 대신에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이방인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 참감람나무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키운 것도 아니고 원래가 본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감람나무지. 왜 그런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유대 민족에게 나왔어요. 유대에서 나와가지고서 점점 이방인을 퍼져나갔거든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 유대인들이죠. 또 신약의 사도들이 모두 유대인들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바울도 유대인이죠. 누가만 빼놓고는 모두가 유대인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구원의 계획, 여기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접붙임을 당하게 되니 이방인들이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이방인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더 우월해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끼워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끼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면 좋겠습니다. 그 감람나무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유대인들이 배도하는 바람에 다 잘려나가고 대신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이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 구원은 이방인들 스스로 이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축복을 받아서 이루어진 거예요.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17절 말씀에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이고 참감람나무는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원 감람나무인 유대인도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잘라버리거든 하물며 이방인이랴. 바울은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려는 것이죠.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받은 다음에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하셔야 돼요.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지만은 우리 선물로 받게 되면 우리가 그 믿음을 잘 키워나가서 기도와 성경과 또 좋은 신앙으로 날마다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앞에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에 주어지신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신학적으로 성화가 되어나가야 되거든요. 일단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대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또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바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받았으면 믿음을 키워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임시로 육적인 그런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떠났지만은 아주 유대인들을 떠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계속 구원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유대인들도 구원하시는 그런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로마에서 11장 공부하면서 특히 주의할 것은 여러분 색연필로 마크하세요. 11장 26절 11장 26절에 그리하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많은 신학자들이 특히 세대주의자들이 이 말을 잘못 인용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거니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뜻이 아니에요. 11장 26절에 나오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에 그리하여는 그리고 나서 영어로 말하면 and then 그러면 and afterwards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은 본문에서는 후토스란 말이에요. 후토스란 말은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그것이 후토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구원한다고 말이에요.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전제 주권으로 이방인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하나님의 예정하신 택한 백성들만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리하여라는 말은 원문에서 후토스, 영어로 말하면 in this manner 혹은 또 in this fashion 혹은 또 likewise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지 결코 and then 그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것을 구약 이사야서 27장 9절이나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에서 이미 말해 두었어요. 또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에서도 예언해 두었거든요. 그러나 유대민족이 모두 돌아온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구원은 항상 어느 민족 중에서나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는 것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이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 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이것이 실현됐고 이루어졌고 성취됐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것을 보자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기원을 보죠. 주전 2전란경 하나님은 그의 계획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 많은 열국의 아버지라라고 이름을 고쳤고, 이런 언약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결국 유대 민족, 즉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됐던 말은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됐단 말이겠죠. 아브라함의 상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에서 25장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구원사에서 독특한 그 위치를 가지는 분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지만은 아브라함을 잘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주셨는데 그 세 가지가 각각 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그의 자손이 창대하리라, 두 번째는 땅을 주리라, 세 번째는 그를 축복하고 그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축복받을 것이라.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강의는 뒷면에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서 탭을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첫째가 내 자손이 창대하리라. 두 번째가 땅을 주리라. 세 번째가 그를 축복하고 그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축복받으리라. 이와 같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그런데 이 세 가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한, 물론 그것은 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뜻이 맞아서 했던 것보다도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 사상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언약이지 두 사람이 합해서 뭐 싫으면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할까 의논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언약,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언약 세 가지, 너의 자손이 창대하고 너에게 땅을 주고 또 너를 축복하고 그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축복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 세 가지가 각각 다 영적인 뜻과 육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보자는 말이죠. 이 언약은 두 가지의 그 성격을 가진다고 했어요. 이 언약은 육적으로 성취될 것이며 또한 영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육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가지 면을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죠. 우선 육적인 의미로 봅시다. 육적인 의미에서 이 세 가지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됐나 보죠. 첫째, 자손이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을 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세에 아브라함 또 90세의 할머니 사라에게 자식을 주었죠. 물론 이시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육적인 자녀이죠. 다 아시는 대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갈에서 났잖아요. 하갈은 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에서 나온 이스마엘과 언약을 맺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출생하기 위한 나중에 출생한 이삭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삭은 이스라엘과 달라서 약속의 자녀이거든요. 이삭은 이슈마엘이 아니에요. 이슈마엘이 아니고 이슈마엘은 또 이슈마엘이고 이삭은 이삭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물론 장자지만은 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자지요. 그러므로 적자인 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이삭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바로 정식으로 정통적으로 그렇게만 하시는 것이고 언약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이어나가십니다. 이삭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창대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창세기 12장 2절이나 13장 16절, 17장 2절, 22장 15절 이하, 46장 2절 이하를 다 참고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워집니다. 뭐 이스라엘이니, 이스라엘의 12집안이, 이스라엘 민족이니, 또 유대인이니, 히브리인 등으로 이렇게 불리워지지요. 모두 같은 말들입니다. 모두 아브라함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 육적으로 이루어진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대해지는 거예요. 다음에 땅을 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오늘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땅 아니겠습니까?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육적인 뜻에서, 육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두 번째 약속,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7절, 13장 14절에서 17절, 15장 7절 말씀 등이 그것을 입증해 주지 않습니까?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시내산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땅에서 거주하는 데는 조건이 붙게 되는데, 그 조건이라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모세의 언약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건을 줬어요. 레위기서 20장 22절이나 레위기서 26장 3절로 46절, 신명기 4장 20절로 40절 등의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건을 붙인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축복을 받으리라. 그런 그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이 육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며 그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 나라가 축복을 받았는가 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잔 말이에요. 우선 물질적인 축복을 봅시다.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한 사실을 실제 예로 들어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들이 뉴욕의 월가나 또 학교 선생이나 변호사나 의사나 국회의원이나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가 보십시오. 축복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세 가지의 언약, 즉 너 창대케 하리라, 너에게 땅을 주리라, 내가 축복받아야 세 가지라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육적으로는. 그럼 이제는 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계약, 이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란 말이죠. 자, 영적인 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은 세 가지는 또한 영적인 면에도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알아두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첫째는 자손이 창대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그 자손이라 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울 때 너의 자손이란 말도 자손, 짜라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수 명사입니다. 물론 갈라디아서는 신약성경에서는 스페르마 이렇게 되어 있죠.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에서도 자손은 스페르마라고 단수로 되어 있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의 후손이란 말도 히브리 말의 원문에서는 짜라라고 하는 씨라고 하는 자손이라고 하는 단수 명사거든요. 그런데 그 단수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이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손이 창대해지라고 하는 말,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대해진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많단 말이죠. 땅을 준다는 말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영적인 자녀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볼 때 구원받은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이나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이나 베드로 후서 3장 11절서 13절,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등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성경 가르칠 때에 애굽은 죄악상태, 그리고 이 광야는 현세상, 그리고 가나안은 구원받은 상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와 같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언약, 여기에서 이 땅이 그 옛날에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새하늘과 새 땅 구원받은 상태, 그거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세 번째 축복, 너를 축복한다. 그것은 또 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축복이죠.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대로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다운 아브라함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은 바로 알게 되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육적으로만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알 수 없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참 감람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져 나갔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서 택함받은 자, 즉 돌감람나무, 이것으로 참 감람나무, 하나님의 백성인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게 해주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 나게 해서 다시 예수를 믿어 참 감람나무에 붙여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전부 그렇게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하나님의 궁유를 입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세운 언약은 세 가지인데 자손을 통해서 창대해진다든가 혹은 또 땅을 준다든가 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든가 이 모든 것들은 다 아까 우리가 본 것 같이 육적으로도 성취가 됐고 또 영적으로도 성취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이 로마인서 11장에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로마인서를 보면서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신약 성경 로마인서 1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인서 11장 지금 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인서 11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요 그럴 수 없나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여호와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5절까지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위의 의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무에서 가지에서 참감람나무에서 지켜나오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은 또 구원받았거든요. 마치 뭐가 같냐면은 옛날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면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과 또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그래서 로덴나무 밑에서 좀 다른 사람들은 다 바알에게 절하고 나 혼자만 남았는데 내가 죽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러죠? 이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아직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를 내가 숨겨놨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물을 주셔서 40일 걸려서 이 시내산에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열왕기상 19장에서 보지만은 이와 같이 지금도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그런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있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직하게 지키고 이런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심히 적은 것 같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7,000명은 더 된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많이 놓고 목회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중생한 사람들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오합지중이죠. 오합지중에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이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6절 말씀부터 보죠.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남지 아니함이니 그렇지 않으면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또한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없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게 하고 저의 등은 항상 굽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물론 여기 지금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주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의 시편 같은 보면은 저로 하여금 올무에 걸리게 하옵소서, 저주를 받게 하옵소서, 그런 말이 나오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남을 저주해야 되겠다, 그런 말은 아니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은요 항상 구원사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분들이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행자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면서 하도 안타까워서 내뱉는 말이 그런 말들이거든요. 여기도 다윗이 이야기할 때에 저들이 절대로 눈이 흐려 보지 못하게 하고 저의 등은 항상 굽게 하소서. 이 말은 정말 그들의 마음이 굽어져서 구원받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그들이 안타까워 그들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지나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택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도 저에게 그 환미한 영혼 이런 것은 물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열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8절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 말씀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한다고 말이에요. 자, 원래가 이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나왔는데 유대민족에서 나왔는데 어째서 유대민족은 버림당하고 엉뚱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대민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된다. 그 뜻입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여러분 신약 때의 초대교회에 두 기둥이 있잖아요.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는 할례당의 선교사거든요. 할례당이라는 건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의 선교사가 베드로고 이방인의 선교사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의 사도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서라도 저희 가운데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기에 그런 말은 없어요. 구원하서라도 말은 없지만 그 컨텍스트가 그 뜻입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해서라도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빨리 구원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안타까운 것 전도열이죠. 저희를 보이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똑동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거룩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 꺾어졌는데 돌감람나무에 내가 그들 중에서 그들 돌감나무인 내가 즉 이방인인 내가 돌감나무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젖붙임이 되어서 참감람나무 뿌리에 참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뿌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참감람나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이방인인 너희들이 이제 이 참 믿음에 들어왔다고 말이죠. 참으로 예수 믿게 됐다고 말이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서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됐다고 그래가지고서 참 돌감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됐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참나무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유대민족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종교, 그런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도 유대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게 됐는데 무엇을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고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그들이 누굽니까? 저희들은 유대민족이죠. 유대민족 가운데 불신한 유대민족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써 섰느니라.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아끼지 아니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불신앙이면은 찍어버리고 가지 꺾어버렸는데 이방인들이야 말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이런 것을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돈독히 하고 충성스럽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위엄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위험이 있으니 저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구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꺾이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구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젖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고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게 되므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에 구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에게 항상 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포도나무 우리 요한복음 15장과 같이 읽으면 좋겠죠. 포도나무와 나무 같이 그런 사이거든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구하지 아니하면은 젖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젖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만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돌 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었으니까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으시랴. 자기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기와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데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을 꼭딱같이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전부 하나님께서
배척해버리고 그 중간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이제 참 감람나무 즉 하나님의 참 백성 즉 구원을 얻게 만드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때가 될 때까지 이방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유대민족 가운데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예수 믿지 않고 완악해 하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여기서 하는 말 26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그리하여란 말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뜻이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즉 하나님께서 그 앞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지 아니할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구원하고 지나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나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 낼 언약이 바로 이것이다.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복음으로 가면은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서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보면은 조상들로 인하여서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의 주권대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 이방 사람들은 옛날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없고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율법을 꼭딱같이 지켜서 그 결과로 구원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고 대신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 주었으니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라고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도 이제 저희로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에게 순종치 않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이사야서 55장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너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뜻은 너의 뜻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지나치는가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인간이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34절서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물론 마지막에 이제 34절 말씀 이하는 하나의 덕설러지 우리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성령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11장까지 이렇게 기록해 놓고서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섭리, 구원의 도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비스러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가히 알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수 믿지 않고 자기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그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떼어버리고 다 배척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기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귀해서 이런 이 복음의 의의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그분은 택해 주셔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찍어버리고 대신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러면은 지켜나간 이방인들 배척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방인들에 대하여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은 참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연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조국으로 돌아오거든요. 서론에서도 자꾸 돌아오게 되고 세계 각국에서 요새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방에 아랍국이 다 에워싸고 있고 인구 300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만은 싸워서 전쟁에 지는 적이 없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런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만은 영적인 차원은 또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구원받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지만은 육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 나라의 주권을 계속해 육적으로 존속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건 사실이죠. 이렇게 해서 로마인서 11장이 끝나죠. 그 로마인서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로마인서 12장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우리 참 성도로서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12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볼 때 에베소서도 1장서 3장까지는 교리거든요. 구원의 교리,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거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부름에 합당한 그런 생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4장 1절서부터 4장서 6절까지는 그런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로마인서에서도 1장서 11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교리, 그리고 12장서부터 14장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생활의 실천면 그것을 12장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로마인서 11장까지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